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변정가다, 이런 칭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 변정에 관한 책들을 내셨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든지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1가지의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예요. 그 악마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이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면서 기독교인들을 타락하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31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가 자기의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이에게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삼촌이요 악마 주인공이었던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단다. 첫째는 생각의식을 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다른 한 부류는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야. 생각 없이 사는 그들은 내버려 두면 돼.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돼. 그러면 방종이요, 그들의 인생은 종말이 파멸이야.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들이야. 그동안에 그들에게 어려운, 그들에게 고난, 그러면 그들은 꼭 성찰을 하더라. 자기를 돌이켜보고 진단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잘 되도록 거의 30년 동안을 도와줘.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가정의 화목도 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그들을 돕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딱 3가지 현상이 언제나 나타나. 첫째는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나 이런 걸 당할 때 성찰을 하는데 30년 동안을 늘 날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성찰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을 소홀히 하더라. 그리고 그때 한 방 날리는 거야. 그러면 많은 경우 그 한 방에 쾌오를 당해. 그 한 방은 커다란 재난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갱글린 뉴로 디바디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아십니까? 이 병은 좀 어렵지만은 무감각 병이에요. 아픕니다. 통증을 느껴야 하는데 통증이 없는 병이 이 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통증,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주예요. 아픈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손쏠 수 없는 가운데 신체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 자체는 유익이요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 만납니다.
예상 못한 재난을 만날 수 있어요.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르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변장된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재난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지혜를 얻어야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단순한 경제적 부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넓게는 인간 자체의 생사화복, 이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부자라고 말해요. 생로병사가 그분 안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1차적인 것은 제자요, 2차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모든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바라는 대로 청지기가 관리하고 쓰는 게 아니라 청지기 마음대로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청지기를 부자는 부르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문 들었다. 내 하던 일을 셈해라.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므로 4절에 와서 내가 한 일을 깨달았도다 말해요. 그러면 그가 깨달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주인에게 채무를 진 자, 빚진 자들을 다 통보해서 오라고 했어요. 먼저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당신은 무슨 빚을 져서? 그러자 그는 말하죠.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더니 그 문서에 여기 50이라고 써시오. 사문서 위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묻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어떤 빚을 졌소? 저는 밀 100석을 졌습니다. 그로써 그럼 여기에 80이라고 써시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에 대하여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8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인이 이 불량한 옳지 않게 행하는 청지기를 보면서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프로세스 자체도 정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정당하니까 그 과정을 이루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 말인가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이 책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젊은 법학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가난합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돈골을 빼먹는 악덕, 정당포 할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당포 할머님은 빨대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피골이 상습한 이들에게 빨대를 빨고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라고 젊은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을 세우죠. 저 노파를 살해하는 거야. 노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는 도끼를 들고 와서 칩니다. 노파를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당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이면 방법도 손해됩니다. 과정도 발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의 행동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 위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납득이 가능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그렇다면 메시아인 증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게 내가 너에게 보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려고 하는 배경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에게 말하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 외쳐라. 요나는 생각하죠. 니느웨는 망할 종자들인데 저들은 아주 악질적 존재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망해야 마땅한 악질적 존재니까.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안 가요. 그리고 다시시로 갑니다. 다시시는 배를 타고 가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갔더니 요나의 미래, 앞날에 풍랑을 만나 발병 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장이 생각하죠. 이 풍랑은 일반적 그냥 기후로 오는 게 아니다. 날씨 탓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진노로 임하여 이 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모두를 불러서 여기에 너만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신에게 노할 행위를 한 자가 있다. 누구냐? 요나가 이실 직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데 물고기가 그를 받아 삼키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는 이것을 예수님은 뭐다? 그거 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가고 있는 요나를 예수님을 상징한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풍랑 만나고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것이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그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뭐만 가지고 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던 그것만 가지고 와요. 그걸 면이라고 해요. 그걸 단면이라고 해요. 그걸 부분이라고 해요. 그 부분만 예수님이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 불순종한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면만 쓰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데도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찌 3일 만에 짓는다 하느냐, 저런 미친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죠.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말씀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성전의 본래적 의미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그리고 만나 있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당시 성전의 가장 키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다? 그거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붕괴하고 하나님의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걸 접어요. 그리고 한 면만 예수님은 가져와요. 성전은 내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내 육체가 죽지만 3일 만에 세워지는 거, 다시 부활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하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불의한 청지기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부분을 8절에서 말했죠. 이 옳지 아니한 청지기를 옳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를 보다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며 칭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에서 하는 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면 불의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며 현재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보면서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지혜로운 것은 청지기는 알았어요. 이게 내 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하던 것 셈에 내 하던 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때 깨닫는 거죠. 내 거 아니었네. 그동안에 자기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것을 주인은 뭐다? 너 낭비했다고 그랬거든. 낭비가 자기 건 줄 알고 행했던 거. 그걸 낭비라고 했거든.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탈 때 아물몸으로 태어나요.
지구가, 그리고 물과 산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이 땅 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 지구가 있었어요. 물과 공기가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어요. 내 거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내 거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내 노력, 내 수고로 뭔가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청지기가 내 하던 일을 세마라. 더 이상 내 일을 하지 못하리라 하기 전까지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주인은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내 하던 일을 세마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 거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거가 아니야. 이 깨달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요. 풍년이 졌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요. 홀고 더 크고 넓게 짓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부자의 계획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오늘 거두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부자를 향하여 주님은 어리석다 라고 말씀해요. 자기 건 줄 아는 그를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오늘 호흡하고 주어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청지기예요. 맡겨준 것뿐이에요. 자녀까지, 내 생명까지 그걸 깨닫는 걸 지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이 지혜로울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상합니다. 청지기 충성 안 했거든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본문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충성을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을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성을 얘기할 때에 지금 누가 충성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충성했으니 너희들도 충성하는 그것이 뭐다?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묻겠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충성이요. 충성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다라는 말은 안 써요. 충성은 반드시 대상을 향한 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열심히 할 때 충성된 종아 그래요. 군대에 가서 쫄병이 상사에게 충성! 구호를 붙이면서 격려할 때에 그런 상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일반 직원이 사장이나 회장에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충성된 직원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봉사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상을 향한 오늘 나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행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행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주인은 낭비라고 하여 해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 통보를 받자 주인에게 빚진 자, 채무를 진 자, 그들을 부르다가 문서 위조하고 있는 그거를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충성입니까?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지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빚진 자를 불러서 당신 주인에게 얼마에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바꿔서.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여기에 80이라고 바꿔서. 라고 하는 그것을 본문에 뭐라고요? 주인이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위,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이들에게 자선, 탕감, 선을 베풀고 있는 그것을 듣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뭐하다? 눈 감고 있었다. 그 말이 있거든요.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 눈 감아주고 있는 거 누구도 채무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들도 알고 있어요. 주인이 그거 안 돼 하면 되돌아온다는 거 빚진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걸 주인이 눈 감아주고 있구나. 그러면 눈 감아주고 있는 건 누구에게 불의한 청지기만이 아니라 빚진 그들을 주인은 이해하고 돌보아주고 그거를 눈 감고 탕감해주고 있구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빚진 자가 누구에게? 주인에게 고마운 거죠. 이 어려운 때에 이런 형편에 주인이 이걸 눈 감아 주네. 탕감해 주네. 그러면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 부자 악덕이 아니야. 그 부자 사랑이 많아. 그 부자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는 분이야.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본문은 뭐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충성했다. 그거를 뭐다? 그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나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런 걸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어떤 직원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부수장을 불러서 자네가 가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오게 재정과 여러 가지 시간을 주어졌을 때 회사 일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생색내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그 혜택을 입는 이가 어떤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나 위해서 하는 거 같지는 생색내고 있네. 사실은 회장 것을 가지고 말이야. 회장이 그런 걸 알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가서 회장님이 이렇게 했네. 회장님이 도와주라고 했네. 라고 하면 회장이 올라가는데 그 직원은 뭐다? 충성된 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모든 게 하나님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 시간이 되든 재정이 되든 물질이 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은 뭐다? 충성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자다 말씀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롭다라고 할 때 무엇을 지혜롭다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다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세며라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는 얘기했어요. 땅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내 할 일을 알아또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어제의 결과잖아요. 내일의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의 톨스토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톨스토이 그러면 대문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런 대문호이지만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민을 앓고 살아요. 그 고민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것이 톨스토이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자기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의 4가지 방법을 열거해요. 첫째, 내가 소아 때, 어릴 때에 죽음이란 생각을 모르고 살았어. 그러므로 내 의식이 소아 때의 의식으로 가서 죽음이란 모르고 살면 돼. 라는 것이 첫째, 톨스토이가 죽음의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소아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 방법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방법은 죽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가 번뜩번뜩 죽음이 자꾸 밀려오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오늘을 사는 게 고뇌고 내일 또 슬픔이 밀려오고 그러다가 종국엔 죽음이니까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슬픔을 연속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바보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앞당겨서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으면 되지 않나. 자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는 네 번째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차피 이런 인생인걸 날마다 즐기는 걸 찾아가면 돼. 쾌락을 찾아가는 거야. 쾌색라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그와 같이 사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하죠. 이런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그런 바보와 같은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에서 그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욜로라는 말 있죠. 단 한 분에 있는 내 인생. 그리하여 단 한 분에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몸을 위하여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즐거움을 위해 찾아가는 걸 욜로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지혜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이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소수인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걸 끌어가요. 미국의 650만 명이 유태인이라고 해요.
미국의 3억 인구 가운데 아주 소수만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상원의원, 하의원, 의원 근 2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포포스지에서 세계의 4,000명의 최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모아서 이들이 누구냐 보았더니 30%가 유태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을 만한 걸출한 역사적 인물들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스피노자, 마르크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예술, 영화의 창작의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필버그, 또한 최근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버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소수인 사람들이 세계를 끌어가는 지도자들, 인물들이 됐을까? 여러분, 머리가 좋을 거야.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평균적으로 머리 더 좋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유태인이 되게 했을까? 한마디를 딱 말합니다. 고난이었다고요. 고난이 오늘의 유태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태인이라는 칭호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가 두 동강 난 걸 알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이 돼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안정되게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디아스포라로 삽니다. 세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곳에서 대우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가면 유태인이라고 해서 핍박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죽인 자, 악령, 너희가 유태인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잃지요.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 다 빼앗기죠. 그때 이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아 가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가져야 한다. 그게 뭐냐? 그게 지식과 기술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은 못 뺏어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은 못 뺏어가. 그러면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어디에 가든 생명이기 때문에 곳에서 싹이 나고 다시 꽃을 피우듯이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나 거기 가서 생존해낼 수가 있어. 이것이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스피노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 한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유명한 철학자이지만요, 그의 본래 직업은요, 밥 먹고 사는 자기의 생업은요, 렌즈를 깎는 세공업자예요. 이 안경을 깎는, 초점을 맞추는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도 자기의 직업이 있다는 거,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 짓는 일이 자기의 본업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본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혜를 깨우치는 거예요. 앞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걸 아는 것, 그걸 대비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큐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조용욱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30대 후반까지 이르게 됐을 때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에요. 잘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떠납니다. 술과 담배 가까이에요. 가정 소홀히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한 방에 훅 가는 거라고. 그는 한 방에 훅 갔어요. 엄청난 부도가 났고 엄청난 부채 앞에 자기의 집까지 날아갔어요. 지하 사글세 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교만하게 살아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가족이 하나로 뭉쳤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그가 한 것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택배사에 가서 택배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파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번뜩하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열렸어요. 여러분, 쓰레기 파지를 줍고 있는데 쓰레기 파지 가운데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함께 있는 걸 보았어요. 이것을 회사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가 되어지면 회사의 여러 가지 비밀 누설이 돼서 큰 손해를 입는 이것을 많은 서류들을 버리면서 거기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험을 안을 수 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 문서 이거를 파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회사를 차린 것이 모세 히큐리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지금은요 해외 지사도 있고요. 지금은요 100명 이상의 종업원도 있고요. 지금은 100억대 이상을 하는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이분이 간정의 글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런 한방 훅 가는 고난이 없었다며 오늘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니까 내 인생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보고 듣고 할 때 깨닫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보여줘도 눈이 닫혀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 그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무엇입니까? 지혜자는 발판이에요. 딛고 일어나서 비상합니다. 미련한 자는 걸림돌이에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교육자 일을 하면서 지구의 형편을 나누게 됩니다. 해고가 누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손님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점이 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학자들이 전망을 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여명은 아닙니다. 어두움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힘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깨달음은 발판이 돼서 내일로 전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청직이 해고 안 당하겠다. 쫓겨나지 않았겠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혜롭다고.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일을 이 주인은 청지에게 맡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나서 또 다른 단계로 점프하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